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들을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깨어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르침을 믿어 언어로 시작하여 자신에게 하나씩 가라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얻는 여자만 만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38년 된 병자를 온전한 예배자로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세워져가는 한 주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같이 영상 한번 잠깐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뭔가가 준비됩니다. Master, this woman was taken in adultery, in the very act. Now Moses, in the law, commanded us that such should be stoned. But what sayest thou? What sayest thou?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first cast a stone at her. Woman, where are those thine accusers? Has no man condemned thee? Do I condemn thee? Go. Sin no more.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낯으로 예수를 만나다. 민낯이란 말이 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가장 된 얼굴, 가장 놀라운 모습을 들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을 자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한 여인.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서워요. 아주 그렇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정말 어디에 숨고 싶은데 숨을 수 없고 우리의 민낯은 어떤가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리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점점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감추고 싶은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정말 나 혼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는 어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가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꼭 그 여인이 지금 예수를 만난 상황도 급박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수를 위한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함정이란 말을 이 여인이 잡혀갔는데 이것이 왜 예수에게 함정이 되는 거냐, 그것도 완벽한 함정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율법을 열심히 믿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있는데, 모세가 언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 율법, 근데 그 율법에 모세 율법에 가보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군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했던 것처럼 이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막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따른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까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어겼어 라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또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로마법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최고의 법은 누가 정한다? 로마가 정한다. 사형은 오직 로마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실정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법 사이에서 예수님은 지금 골탕먹이고 시험을 빠뜨리려고,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사람들이 아주 웃으면서 오케이 이 정도면 예수를 아주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여인을, 정말 겁에 질린 여인을 지금 끌고 와서 이렇게 땅바닥에 던져놓고 예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한 여인의 목숨 따위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라 저러라 두 가지 선택 상황 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지금 영화에서는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대사를 했지만 당시 상황을 봐보면 막 옆에서도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막 예수 빨리 대답해 보시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말해보자면 예수님은 바로 그래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여자가 불쌍하니까 저를 죽이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땅에 글씨를 쓰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참 새로우신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은 갑자기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정황을 좀 봐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지 하고 더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또 집중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던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땅에 쓰시거든요. 뭔가 지금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황상. 근데 신학적으로는 또 이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손으로 뭔가 쓰신 거 언제였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보면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경우가 있었고요. 또 광야 시대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땅에 쓰시는 모습이 여러 가지 걸 신학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그렇죠? 십계명. 예수님의 생애를 봐보면 그 광야 시대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특별히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셔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뭔가 여러 가지 걸 내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으로 서시면서 친히 쓰셨던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선포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모습도 보여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성령으로 쓰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가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선포.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 지금 이 여자를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막 경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왜 저 사람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정말 큰 죄를 졌어, 우리는 큰 죄, 작은 죄에 대한 그 마음이 커요. 그러다 저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죄 그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들, 우리는 마음으로 하루에 여러 번씩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이상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그것에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죄받고 있는 여인이 지금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와 닿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누가 죄가 없는 것은 바로 모두가 예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겠죠. 나는 죄가 없는 자가 감히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진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양심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양심,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하면 저 사람 참 양심 있네 할 때 이게 되게 도덕적인 표현이고 그럴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 양심을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지금 그 양심의 가책을 받다라고 9절에 말씀 나와 똑같은 그 단어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너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본문에 쓰였던 양심이랑 똑같은 해석으로 쓰였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도저히 본인이 부끄럽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에잇 하면서 막 볼을 세게 던지고 떠났을까요? 하나님과 1대1로 하게 됐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이 되면서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두 번째 중요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인에게 물어보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둘러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게 과연 가능한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그 유명한 8장 말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가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그 누가 우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가 사람들을 위력으로 추천했다면 예수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나가면서 저 여인 저번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가 없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화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도 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가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정말로 그 여인에게는 정말로 생명의 선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어떤 사연으로 거기 끌렸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정말 자책하면서 사람들 앞에 너무 수치스러웠을 텐데 예수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때 이후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용서를 받았을 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너는 이제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혹시
범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여기에 떳떳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면 죄를 졌어도 예수가 용서를 해줬는데 그 누가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악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대신 조건입니다. 용서의 조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 물론 정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고 노래하시지만 예수를 용서를 받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에 잠깐 가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던 걸 보면 있죠. 예수를 믿게 된 살인범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나도 하나님을 믿었어, 나도 하나님께 믿고 회개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라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할 때 피해자의 가족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 받았다고?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용서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뒤에 부분 가지고 오십니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 정말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죄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자의 모습이 될 텐데 아까 미량이라든지 그런 범죄를 봐오면 피해자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것만 일방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만의 것을 강요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모르고 누구에게 또 다른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정말로 필수인데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로 회개가 필수인데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슈브. 어디서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회개라는 말, 슈브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방향을 돌린다.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우리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뼈아프게 뭔가를 잘라내고 나의 몸 중에서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고 또 기존의 삶의 모습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모습 똑같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시대의 헬라어에서는 그렇죠?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이 말도 똑같이 방향성을 돌리는 건데 회개라고 생각하면 방향을 돌려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욕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성직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와보면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괜찮아 나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하나님과만 풀었다고 해서 풀어진 걸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태복음 말씀 봐보면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아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가책이라는 뜻까지 가지거든요. 마음에 정말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 봐보면 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거든 어떻게 해라?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니까 됐어.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때 회개, 기존의 방향성에서 돌아서서 완전하게 돌아서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용서의 조건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런데 가능한 걸까요? 우리도 죄를 솔직하게 우리가 여기서 나는 죄를 짓고 싶어 막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정말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너희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는 절대로 뭔가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너 혼자서 해봐, 이게 아니죠. 예수는 오늘 8장 11절에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8장 12절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8장 11절까지 달라고 놓기도 하는데 KJV라든지 이런 성경에서는 8장 12절까지를 하나의 달라고 보면서 예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를 같이 주십니다.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되게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에서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죠. 넘어지지 않더라도 부딪힐 때가 많죠.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노력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빠지고 갈 수 있느냐. 순간순간 저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명히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하고 있네? 저 사람들 나를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교장선생님 저를 자꾸 이상한 병으로 불러서 사람들이 막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은 정말 힘든데 이게 입에서 불평이라든지 이게 튀어나올 수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기보다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 우리가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혼자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안 돼. 네 힘으로 해야 돼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생명의 빛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돼, 죄를 안 지어야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맨날 자꾸 안 돼, 안 돼 하다 보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죄만 생각할수록 결국은 어느 순간에 지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의 반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찾아봅니다. 빛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그 빛이 가득해지면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빛이 죄가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니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겠나요? 네, 예수를 바라보는 삶.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떻게? 24시간 예수를 생각하는 것. 어떻게?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 바쁘고 힘들지만 먼저 예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오늘도 네가 이 말씀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라고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고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이 하루를 헤쳐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결정할 때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삶. 자꾸 이렇게 예수가 내 삶에 가까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행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랑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함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할 때,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언가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하지만 예수는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그 성령 충만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 10계명,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 같이 하나 말씀 3번 선포할 텐데요. 빨간 말씀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3번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